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루를 주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가신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새 찬송가 50장 아낌없이 주께 드리는 헌신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은 우리 오른쪽에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게 되면은 시내 반도가 있고 그 위에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셔서 이제 정탐꾼이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 보시면 호르마라는 곳이 있고요. 이 근처가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더 위로 가면은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이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소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죄송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구워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수장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칠 때에는 넘을 때에는 그 수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길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거룩으로 이끌고 거룩이 능력으로 이끕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참된 능력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실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능력으로 이제 열방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길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능력의 삶 살도록 말씀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그래서 민수기는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참 중요한 핵심인데 정탐꾼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서 배웠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40일을 40년으로 그래서 반대로 40년 되지 않고 40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반대로 40일 갈 길을 40년 가면 그건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는 40년이 아니라 40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위해서 민수기는 이제 훈련의 책이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죠. 민수기가 저희가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어제 본문까지죠. 그게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1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그러니까 한 13개월 좀 넘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3개월 정도, 1년 좀 넘는 기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이제 20장 이후부터는 40년이 딱 지난 다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 40년을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 정확히 얘기하면은 2년부터 39년까지니까 이제 39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어제 본문에는 너희들은 이제 40년 동안 이제 헤매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참 정확하시죠. 잘못했을 때 꾸지람과 책망을 해서 시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40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것이 40년이든 40일이든 4년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즉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신뢰를 행할 때, 즉 이거는 뭐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는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나아갈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예배의 가장 기본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아니라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믿음은 나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볼 때,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내가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다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자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예배가 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참 믿기가 쉽지 않으면 세상에 내 삶에서 내가 이룩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교만이고 안 되면 낭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잡아서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자, 이게 지금 이제 40년 후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2절에는 반드시 들어간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지금 다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그런데 그 예배, 그래서 이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가나안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은 약속의 땅, 성취의 땅, 적과 꿀이 땅, 거룩한 땅,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는 전진기지. 우리가 6월 달에 하이티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에나브가 이 본부가 돼야 되잖아요. 본부가 제대로 파송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이 거룩한 이 곳이 돼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사는 에나버 소망교회가 가나안이 돼야 되죠. 그 가나안 땅은 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근데 그 예배는 뭐죠? 믿음의 예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화제나 번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드리는 예배. 이게 뭐죠? 모든 종류의 예배인데 우리가 제사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메인 예배가 되죠. 메인 제사. 그런데 여기 나오는 화제, 이거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태워서 또 번제 하나님께 태워서 그 다음에 향기롭게 드릴 이런 향기롭게 드릴 이 모든 건 뭐죠?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면 뭐,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지. 그건 뭐죠? 전심의 예배가 아니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 태워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가루가 돼서 드리고, 이거는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빠질 수가 없죠, 예배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드리고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아서 드리고 왜? 그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죠. 그 전심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때 우리의 이 삶이 가난이 될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로 또 전제로 향기로운 화제로 자 소제란 뭐죠?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거 뭐죠? 이거는 전심을 드리는데 나를 다 헌신합니다. 전제로 드리는 거 뭐죠? 부어드리는 거예요. 나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 내가 다 올려드리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뭐죠? 전심의 예배를 넘어서 이제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다. 내가 너 먹을게. 그리고 끝날까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참 효도를 하면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정말 청소도 하고 자기 방도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기쁠 뿐만 아니라 어떡하죠? 더 크게 주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면은 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면은 막 가족 간에 화목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근데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13절 보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자 본토 소생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자 타국인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출애굽도 하고 광야도 같이 가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같이 간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16절에 너에게나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거는 뭐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받아주십니다. 저는 참 너무나 이게 귀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끼리만 이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만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선택된 민족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가 있고 열방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데 우리 교회 지금 미국 분들도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1세, 1.5세, 2세, 3세, 4세까지 가는 이런 상황. 모든 세대가, 모든 언어권이 좀 힘들고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헌신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오는 모든 민족이 있으면 함께 그것은 뭐죠?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제 지금 39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농산물을 갖게 되겠죠. 그 소산물로 이제는 하나님께 거제 올려드리는 예배. 즉 뭐죠?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농산물을 씨를 뿌릴 때도 그렇고 물을 줄 때도 그렇고 비료를 줄 때도 그렇고 밭을 갈 때도 그렇고 처음 거두어 드릴 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입니까? 삶의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역의 그 삶의 농산물의 과정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현장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저는 이렇게 5가지를 묵상하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이 예배는 이제는 뭐죠? 제사장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그 의무를 다 할 때, 즉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면은 이제는 거룩으로, 그리고 그 거룩은 이제는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적인 자세를 갖게 되죠. 우리들은 오늘도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에나부 땅에 선교사로 나가죠. 미시간 땅에 선교사로 나가죠. 한국을 방문하신 분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선교사적인 사명의 제일 출발은 영광의 임재가 임해야 되고, 그 영광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5가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헌신으로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릴 때, 삶으로 드릴 때 우리는 오늘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열방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제 산제설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헌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그리고 이 정말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미국 사람들 보면서, 외국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열방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 자신이, 저희 가정이, 저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명령하신 예배의 삶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예배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그 임재 신앙교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에나부 땅이 가나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